우리는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보아스와 룻에 대한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보아스와 룻은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룻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비교적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쭉 룻기서를 보아오면서 이 룻은 어떠한 일을 경험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모압에서 망해서 돌아온 집의 며느리입니다. 이 룻이. 그리고 이 보아스는 누구냐? 이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이미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의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경제적 여건으로만 본다면, 사회적 위치적으로 본다면 만나기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우연히 마침 그들은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둘 간의 이야기들을 무슨 얘기를 했는가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룻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했느냐.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때는 여러분 밭이 이렇게 규약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를 않았어요. 경계선이 불분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자칫해서 다른 사람의 농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다가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네가 뭔데 여기 와가지고 아니 거기다가 이 모압 여인이다 보니까 함부로 이 농장주가 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어디서 지금 그 이삭을 짓고 있는 거냐라고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도둑으로도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 이야기하는 거, 다른 농장으로 가지 말라는 거,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너는 여기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8장 끝을 보니까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소녀는 어떤 소녀들이냐. 지금 룻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룻은 지금 이삭을 주스러 왔습니다. 근데 이 소녀들은 누구냐? 그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여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러분 그 낫으로 이렇게 곡식을 막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따라가요.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남자가 쳐놓은 그 곡식을 이렇게 다발로 묶는. 그래서 여러분 왜 지나가시다 보면 그 논이나 밭에 이렇게 다발로 묶여져 있는 녹식 단을 붙은 여러분 있잖아요. 그 일을 했던 여자들이 바로 여기에 소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삭들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거 주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룻이 어떠한 특혜를 받고 있어요. 선처를 받고 있는 너무 감사한 일이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 9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소년이 나와요. 이 소년들은 여러분 이 물을 떠왔던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부는 모압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유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밥 같이 안 먹었습니다. 물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 모압 여인이 와서 일을 하는데 뭐 이삭 죽다가 물을 먹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두었던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든지 뭐 물을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물을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니 네가 이방인 여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나. 어이 절로 가세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물 떠먹어라. 이렇게 지금 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물도 충분하게 여기서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내 하인들이 떠온 물도 너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굉장히 선처와 특혜를 해주고 있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궁금한 점이 좀 들었어요. 아니 왜 룻만 이런
특혜를 주는 거지? 아니 다른 사람들도 거기 많이 있었을 텐데 보아스에게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아니 룻에게만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차별 대우 아닌가? 아니 뭐 어떠한 특혜 뭐 이렇게 해주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면 채용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룻이면 그렇겠지만 여러분 룻이 아닌 입장에서 룻을 한번 봐보세요. 아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세상은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막 SNS에다가 막 야 우리 그 사장 보아스 참 그 못된 사람이다 차별대우더라 막 SNS에서 이렇게 올렸을 거예요. 막 그 회사 게시판에다 막 띄워가지고 이거는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않다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요즘 같았으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아스가 왜 했을까? 말씀에 나왔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11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이 죽었구나. 그리고 이 모압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민을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자구나. 이 얘기를 다 보아스가 듣고 있었어요. 보아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참 저 룻 굉장히 불쌍한 여자네. 되게 안 됐다. 딱하다. 내가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여러분 있잖아요. 가질 수 있잖아요. 참 불쌍하고 안 됐고 좀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계속 이 룻기 이 기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예요? 룻기서에 흐르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실 여러분 우리가 들었잖아요. 룻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붙쫓아서 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내 상황도 참 어려운데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하겠다. 아니 내가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 따라서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룻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다? 처음에 여러분 헤세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그 마음은 헤세드였어요.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룻이 헤세드를 받아요.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지금 이 룻이 헤세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잖아요. 라합. 아니 여리고성의 이방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나를 낳았다. 근데 내가 낳아보니까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나도 자칫하면 그냥 이방 사람이 있을 수 있었는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이 룻을 정말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오늘 말씀과 너무 딱 맞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룻이 지금 어머니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그리고 보아스는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 룻에게 정말 내 받은 은혜도 나누어 주고 싶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정말 내가 받았던 은혜도 너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못해준 게 있습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도와주고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광고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근데 그 세미나의 주제는요, 여러분 설교였어요. 설교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간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설교하잖아요. 또 설교의 양도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가? 매일 설교를 하고 매일 설교 준비를 하고 여러분은 목사님이시니까 짠 이렇게 하면 설교 짠 나오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연구하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준비해야 하는. 그럼 제가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좀 두려움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든 거예요. 그리고 좀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걸 지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는 객관적인 지표. 그리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내가 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 설교를 좀 잘 이렇게 준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세미나에 갔습니다. 세미나에 가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무슨 얘기,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도대체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 할까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목사님이라고 한다면요, 대부분 목사님들 모여서 무슨 얘기 하느냐? 교회 얘기합니다. 자기 교회 얘기해요. 그리고 설교 얘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별 모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조가요, 한 조에 한 8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보니까 이 8명 중에 거의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개척을 막 했거나 개척을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8명이 전부 다, 저 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목사님 한 분 한 분 되게 힘드시겠다. 굉장히 딱하시겠다. 상황이 어려우시겠다. 상황이 만만치 않으시겠다. 좀 안 됐다. 그럼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희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저는. 또 저는 청빙을 받았으니까, 저분들은 개척을 하시니까 그분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저희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헤세드의 마음이 들었어요. 헤세드. 긍휼의 마음입니다. 저분들과 내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나도 목사고 저분도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에 목사로 모였는가? 왜 그럼 모였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된 게 아니겠어요? 그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섬기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가정 가운데 그 조별 모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자, 세미나 가서 저도 제 얘기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제 설교하는 얘기, 쉽지 않다, 어렵다. 교회 잘 섬기고 있는데 더 잘하고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막 듣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이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많이 이분들 얼마나 자기 얘기하고 싶었을까? 자기 막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막 교회를 섬기고 준비하고 또 설교하는 이야기들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누구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그래서 제가요, 듣는 자 입장으로 더 잘 들으려고, 더 경청을 잘 하려고 노력 아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들에게 좀 뭔가라도 좀 잘해드리고 좀 쉽다. 좀 특별하게 잘해드리고 싶다. 이게 여러분 그냥 그들이 불쌍하니까 이게 아니고 내 국률의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뭔가 좀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계산을 해야 되겠다. 제가 계산을 해야 되겠다. 점심은 거의 다 세미나에 줬어요. 그냥 밖에 나갈 경우가 있잖아요.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계산했어요. 그 다음날 카페 갔습니다. 제가 또 계산했어요. 여러분, 제가 상황이 나와서 나는 청민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개척 목사 제가 삽니다. 이런 의도 아니요. 제가 돈이 많아서 더 넉넉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헤세드의 마음인 거죠. 그들을 잘 섬기고 싶은, 같은 길을 가면서 작은 거라도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물론 교회는 다 달라요. 다 다르나 이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애쓰는 그분들에게 뭔가라도 아주 작은 걸 하나라도 좀 섬기고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한 번도 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만난 적도 없고요. 다 처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함께 같이 힘을 좀 내자. 같이 우리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 같이 우리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또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만 생각이 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여러분, 그 세미나에 있는 목사님들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얼굴이 다 떠오르죠. 그 세미나장에 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에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오셔서 정말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분들 옆에 있는 분들 어떤 마음이요? 나도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이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 오신 분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헤세드의 마음이,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나도 정말 예수님 붙조차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정말 그 마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내 옆에 있는 이 분도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막 따라가는 그 마음이 함께 통하니까 뭐라도 이분들에게 막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겠냔 말이에요. 우리 헤세드의 마음이 다 공유가 돼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막 붙잡고자 하고 내 옆에 있는 이분도 막 예수님을 붙잡고 하자는 그 마음이 통하니 우리의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헤세드의 마음으로 서로 통하게 되어지는. 그러니 나 혼자 갈 수가 없죠. 같이 가자, 우리. 같이 사역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 함께 그 일을 감당하자. 예수님 같이 붙잡자.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공유의 마음, 그 헤세드의 마음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지.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그 마음 공유가 되니까 서로 위로와 격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하늘에 계셔도 됩니다. 하늘이 훨씬 좋아요. 더 큰 영광 하늘에서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니 굳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이야기하시면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히 직접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과 같이 뭐 하시는 거예요?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알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와닿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12절의 중간을 좀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너도 은혜를 받고 긍휼함을 받은 자로 긍휼을 전하는 이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의 날개 아래에, 그 날개 아래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시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 자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새가 알을 품고 있습니다. 새가 알을 품고 있어요. 그 새 알은요, 어미새의 보호를 받을 때, 그 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합니다. 어미새가 품고 있는 그 알이, 새 알이 가장 안전해요. 가장 따뜻해요. 가장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미새는 끝까지 자기 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보아스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시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깨달아 보니 정말 나는 하나님 품에 있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고 마치 어미새가 품어 있는 것 같은 삶을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참된 기쁨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리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모이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자리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영원한 안식을 아멘.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하는 우리 안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모든 상황, 너의 모든 형편, 너의 모든 아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날개 그늘 함께 품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은 내가
그런 긍휼을 받은 내가, 여러분, 은혜를 받기만 하고 긍휼을 받는 자로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그 긍휼을 베푸는 자로. 저 사람 되게 불쌍하네, 이런 접근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붙잡고, 너도 예수님을 붙잡고 같이 붙여주면서 생기는 그 헤세드, 그 긍휼. 나도 너도 우리 같이 가자. 작은 것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도울게. 최대로 내가 열심을 가질게. 그 긍휼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함께 우리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내 손을 좀 펴야 돼요. 꽉 움켜쥐면 안 되고 내 손을 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줘야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 호의를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붙잡고 그 사람도 예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말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손을 피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그 사랑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내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